인생의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마치 저 해안가에 파도가 출렁이면서 갯바위를 계속해서 내리치는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들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정신을 끊임없이 내려치면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아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들에게만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별반 차이 없이 인생의 어려움들, 파도들이 늘 우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인생의 어려움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은 도리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는 것들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염려로부터 또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람이 죄악된 삶을 통해 이 세상이 부조리하게 되었고 부패와 부정직과 또 인생의 모순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은 또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고 인간은 또 죄를 지으면서 이 지속적인 서로 상호 간의 이런 죄악들이 연결이 되면서 오늘 이 세상은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없을 만큼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음하고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염려와 근심 없이 아무런 인생의 문제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난 밤에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오늘 이 아침에 피곤한 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과 삶과 가정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이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도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던 이 사도 바울 또한 인생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많이 경험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성도들이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이 어젯밤에 너무 아파서 내가 내일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좀 했다면 그런 염려, 단순하게 잠시 생각하는 그런 염려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염려는 아니에요. 내일 손님이 우리 집에를 오는데 뭘로 잘 대접을 해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염려할 수 있죠. 이런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이런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염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을 힘들게 하는 생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지속적으로 골똘히 생각함으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서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정도가 된다면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잠도 잘 자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깊이 생각하느라 하고 내가 하는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내 삶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업무에도 집중을 못합니다. 그 염려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음식의 맛도 잃어버립니다. 소화도 안 돼요. 밥맛도 없어요. 인생의 즐거움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의 맛을, 삶의 즐거움들을 지금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한 염려로 인해서 깊이 염려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염려는 바로 이러한 염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리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은 자로서 이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삶에 대한 기쁨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천국에 대한 소망조차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마음속은 어떠냐면 우울해요. 울적합니다. 세상이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삶의 무기력이 찾아와요. 우울하니까 별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삶의 기쁨이 없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여기까지 가는 것,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염려예요. 염려. 단순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차원의 걱정, 근심의 염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염려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런 염려들을 자주 빠지게 되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아마 이런 염려 가운데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이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내 앞길이 캄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얽혀서 원수지간이 되어져 버렸을 때 또는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럴 때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그래서 마음에 뭐가 깨진다고요?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린 상태니까 삶의 균형이 깨져버린 상태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이 전혀 즐겁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지만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어떤 한 문제로 내가 염려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지금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염려 가운데 이 염려의 수렁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어려움들을. 자, 어쨌든 이러한 염려로 인해서 이러한 염려를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염려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염려의 수렁텅이에 빠져서 기쁨과 감격,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사는 둥 마는 둥 사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신앙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도우시는가? 지금 왜 내 삶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뭐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 염려를 피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우리의 영혼의 뼈만 더 마르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빚의 문제를, 부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한다고 지금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가 해결이 됩니까? 염려한다고 여러분이 새로운 좋은 직장의 문이 열리냔 말이죠. 염려한다고 사업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냔 말이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지금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냔 말이죠. 염려한다고 내 키가 10cm나 자라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내 몸무게가 10kg 정도가 감량이 되겠냔 말이죠. 염려한다고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이 해결되느냔 말이죠. 염려한다고 해서 이 염려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식음을 전폐하고 24시간 내내 염려하라고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염려한다고 뼈가 마르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삶의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았으나 죽은 자같이 살아가는 이 염려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 달이라도 금식하고 염려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염려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염려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도리어 점점 더 깊은 염려의 수렁 속으로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의 불신앙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염려는 나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삶, 그런 삶으로 점점 더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염려해봐야 몸만 상합니다. 염려해봐야 마음만 상하죠. 오늘 현대인의 질병의 사실 많은 부분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이 사실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에요. 암을 비롯해서 많은 성인병들의 원인과 단초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죠. 염려할수록 내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염려함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낙심이죠. 그리고 낙심이 지속되면 절망이 찾아와요. 그리고 절망이 찾아오면 삶에 대한 자포자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삶에 대한 자포자기가 찾아오면 더 이상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죠. 염려하는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잘 이 땅을 사시면서 잘 보셨어요. 염려하는 인생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 누가 기르느냐. 저 창고도 없고 곡식을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걷어 먹지도 않은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은 누가 기르느냐. 저 들에 핀 꽃을 보아라. 오늘 피었다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을 보아라. 누가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냐. 하물며 구원받은 너희들일까 보냐. 어찌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지만 사실은 누구를 기쁘게 하냐면 마귀를 기쁘게 합니다. 염려할 때 마귀는 춤을 춥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마귀는 기뻐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놀랍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염려 가운데 빠졌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의 염려가 씨앗처럼 제 마음 안에 떨어지면서 그것이 저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 방해하고 식욕까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내가 염려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구나. 순식간에 성도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 염려를 없애려고 무진 노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 그것을 없애려고 무진장 아마 노력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염려를 멈춰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가 먼저 멈춰지고 염려가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멈추려고 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염려를 멈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를 먼저 멈춰야 되겠죠. 그러나 염려를 멈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빨리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나를 염려케 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이 빠른 작업이 우리들에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없애야지, 생각 안 해야지, 염려 안 해야지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이 생기면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의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질병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를 치료해야 또 다른 질병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염려를 멈출 수는 있어요, 잠시. 그러나 염려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네 염려가 있느냐, 걱정과 근심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놓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제안을 줍니다. 염려를 멈춘 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와 간구이다라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나를 힘들게 할 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염려하는 것은 나 자신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이제 내가 인생의 문제와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가 염려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염려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면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기도하고 간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도와 간구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 번, 두 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물론 아예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기도는 해요. 피상적으로 합니다. 잠깐은 해요. 그런데 기도하기보다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무엇보다도 의지하는 것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의지를 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까 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먼저 풀어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잠깐 하긴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정작 씨름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깊은 염려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아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에게도 큰 저희 가정에 염려가 하나 생겼었어요. 잘 알지 못했던 오랫동안 교제하지 않았던 지인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랬어. 근데 마침 전세를 빼게 돼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가게 될 찰나였어요. 그래서 전세돈 그 부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한 2, 3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찰나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락이 두절됐던 한 지인이 연락이 와서 돈도 있고 하니까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시간이 됐는데 갚지를 않아요. 그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뚜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결혼이래요. 부목사의 사례를 가지고 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죠. 지금으로부터 한 12, 1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내와 제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없어. 이거 어떻게 돼? 그래,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삶의 균형이 깨졌어요. 그 염려가 제 자신을 덮어버리니까요. 사역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요. 인생의 기쁨이 없고요. 마음의 평안은 박살이 나버렸어요. 가정 안에 아내와 저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 했죠. 어느 날 아내하고 그랬어요. 여보, 1,000만 원 포기하자. 그래야 우리가 살 것 같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화도 걸지 않고 더 이상 이제 이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가 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와 아내의 마음속에 그때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평강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물밀듯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고 500만 원을 갚았어요. 아직도 500만 원을 받죠. 그런데요, 저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포기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평강을 되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연락이 와서 500만 원을 갚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500만 원, 1,0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수억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인생 사는 게 지옥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여러분에겐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나를 돕지 않지? 그렇게 의심이 들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염려의 수렁에서 이제 나오세요. 그리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쉼이에요. 쉼, 안식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에서의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한 평안함과 기쁨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이 세상 사는 것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 기도의 제목 응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평강. 염려함으로 우리가 지옥 같은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할 때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네가 그 염려를 나에게 맡겨버리고 너는 내가 주는 진정한 평강을 나와 함께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작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가 즉각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주는 참된 평강, 너와 내가 가질 수 있는 참된 기쁨의 삶을 나는 네가 회복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순간순간 주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쏟고 주님이 우리와 가장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평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작은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지만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 평강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강을 놓치면 그건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은, 내 마음은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기도할 때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사생결단을 하고 여러분 매달려 보세요. 매달릴 때요, 하나님이 먼저 응답 주시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우리를 엄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내 믿음이 기도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내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문제들이 이젠 어렵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인생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지만 내 안에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들은 무엇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이 평강을 놓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어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이건 기도의 응답보다 더 좋은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여러분 오셨습니까? 이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간절한 기도예요. 나무 뿌리를 뽑을 것 같이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정을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저 어렸을 때는 참 많은 어른 성도들이 시간만 되면 기도원을 가고 산기도를 갔어요. 그래서 밤에 가서 하늘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늘날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파도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확신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고 그 평강은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인생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빨리빨리 변환하고 바꾸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면서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작은 천국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마음 속에서 누리고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